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이제 최성명 목사님 나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떨 때는 아주 쉽게 그 시험을 이기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찾아와서 두려워 죽겠다,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또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주께 맡기며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분들 가운데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절벽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 타이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한 번 더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두려움의 순간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용기 내었던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기로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좋았지만 믿음이 좋은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위기가 있었고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의 여정에는 항상 위기와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믿으면요, 이 시험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이 시험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의 태도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왜 그 여호사밧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2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순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유다 땅 가운데 몰아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벌써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훌륭한 냄새가 좀 나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도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인간의 야망의 마음을 빼앗겨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손을 잡고서 길랏 라못을 공격하게 되죠. 우리의 영토를 좀 더 확장하기 원했고 적과 싸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연히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부대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만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남유다로 돌아와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지만 그 흔적은 남는 거예요. 내가 회개는 했지만 그 흔적은 항상 남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서 국제 정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전까지 남유다 하면 아무도 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라면 길랏 라못 전투 가운데 바닥을 보여준 거죠. 별것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는 거 보니까, 실제로 싸워보니까 별로 소문처럼 막 강력하지 않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전까지 남유다를 다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남유다를 만만하게 보는 동네 북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렇게 3개국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공격해오는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기는 떨어져 있고 재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세계의 연합군이 나라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이건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을 비롯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자고 하자니 자신의 전투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다 놔두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말씀도 그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치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다 내려놓고 사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도망쳤죠. 하지만 세상의 도망과는 달랐어요. 세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지만 여호사밧은 어디로 도망쳤는가? 기도의 자리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엄청난 스트레스로 중압감을 받을 때 우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왜? 술을 마시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도 생각나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럴 때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면 게임에 집중하느라 이 걱정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으니까요. 자매님들은 쇼핑을 하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는 선택을 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로 여호사밧의 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의 자리로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과 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가지죠.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의 두려움이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두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없던데요. 근데 그 아무리가 여러분의 기준이어서 그래요. 아무리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이 5살 때 제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1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글에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정글에도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딸도 정글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여름 아울리치, 아마존 아울리치에 제 딸 이름을 적어서 제 딸을 데리고 여름 아울리치를 데리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반대하고 유치원 선생님도 애가 그런데 갈 수 있냐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도 가겠다, 딸도 용기 내서 가겠다, 역시 아빠의 딸이에요, 가겠다 이래서 같이 신청하고 갔어요. 너무 행복하게 아마존에 딱 입성했는데 간지 한 이틀 만에 애가 물갈이를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제가 아픈 건 괜찮은데 딸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하루 아팠을 때는 설사 좀 하고 이랬을 땐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먹는 족족 다 토하기 시작하고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사만 계속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는 가고 있다는 것은 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딸이 암환전에서 죽는 건 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밤이 되면 다 자고 있을 때 저는 잠들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밤 제 딸이 숨을 거둘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컨디션으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 딸 옆에 가서 숨은 쉬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서 막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시지. 그냥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한 거,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내 딸이 죽으면 나도 여기서 같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걱정으로 인해서 아울리치가 진행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혜 가운데 아울리치가 잘 진행됐던 기억이 납니다. 무사히 아울리치를 다 마치고 마을에 도착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어요. 물론 그 아마존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3년 동안 잔병 치레를 하지 않는다. 벌레와 워낙 이제 막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니까 건강해져서 나온다는 건데, 제 딸도 그 전까지는 병 치레가 많았는데 그 이후 면역력이 생겨서 굉장히 튼튼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할 때 한 가지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1871년 스패포드 교수가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상심이 너무 커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겠다 결단하고 영국에 가는 배에 자기와 아내 그리고 4명의 딸 아이들의 표를 끊었는데, 자기는 바로 같이 가지 못하고 조금 늦게 출발해야 돼서 4명을 먼저 영국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근데 배가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아내를 제외한 4아이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전보가 왔는데 나만 살았음. 딱 이 전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이제 그래도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선장이 잠깐 올라와 보라고 하면서 바다를 보여주면서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당신의 딸이 죽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대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 심란해지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작스럽게 평안을 주셨대요.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막 가사를 썼는데, 그때 만든 노래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용기를 냈는데 반주자 없이 부르겠다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는데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고백하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의 감정에 몰입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오는 그 순간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를 내시고요, 슬피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피 우세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또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두가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뭐 급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이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이 순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자존심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될까? 오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상대가 나에게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모임에서 카카오톡에서 기도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 제목들만 나누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죠.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며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을 때 유다 민족들이 그를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금식하며 눈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꺾고 연약함을 오픈하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가식을 벗어버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하던 시절인데요,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목회자이긴 한데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 재미없어요 이러면 재미없다 이 상처를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목회자인 것 같아, 막 이런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 좀 빨리 좀 움직여요 그러면 빨리 좀 움직여라 나는 게으른 목회자예요, 이렇게 막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컴플레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루하루 주일날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오늘 그만둬야지, 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 그만둬야지, 이렇게 막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정말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웃으면서 정말로 굉장히 온유한 목회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하루하루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등부 선생님들과 이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주일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중학생들이 제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선생님들도 저에게 불평을 많이 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저기 지하 2층에 아로놀 있잖아요. 아로놀의 교사 모임을 다 모였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밉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날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 모임을 인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그냥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그 기도 모임의 전통상 마지막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제가 그냥 멘트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네, 가운데로 오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시는 강력한 마음, 너가 나가라,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너무나 부끄러운데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고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그러고서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죠. 전도사가 항상 이제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모습인데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서 무릎 꿇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저를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한 분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몸에 손을 얹고서 선생님 모두가 눈물로써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전까지 내가 이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못난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무너진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목회자가 되기보단 좀 정말로 어수룩할지라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가식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기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멋진 기도자였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 성령 집회가 그런 비전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의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모아서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이 화요 성령 집회가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심장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하는데요. 제가 청년부에도 대학부에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할게.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게 이야기하고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할게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기도할게 라는 문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될 때는 보내지만 그 문자 보내기 전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기도했어 라고 보낸다면 정말로 그 기도의 아름다움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할게가 아니라 기도했어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훌륭한 메신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걸로 사람 뒷담화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도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나열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급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섭리를 찬양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넘쳐서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의 어려움이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원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죽겠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조차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울고 있었으니까 엄청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 와중에 막 이성을 잃고서 자고 있는 예수님한테도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두려웠어요?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눈에 앞에 보이는 파도가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면 이날 밤 그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를 즐기는 밤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두려움과 인생의 짜릿함은 정말로 믿음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번지 점프를 그냥 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거를 돈 주고 해요. 왜? 번지 점프를 할 때 나를 붙잡는 줄이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 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뛰면 엄청난 두려움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뛰면 그 레저 스포츠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어떻게 보면 나를 설레게 하는 오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두렵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주 찬양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과
정반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삶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이 12절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의 기도의 결론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변화되는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결론은 시선의 변화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의 변화에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공격하는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의 방향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다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못 들어요? 들으려고 안 하니까 못 듣는 거죠. 두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나의 귀를 막고서 하나님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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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외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때에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 없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눌려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나의 눈을 열어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며 내 영혼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를 바라볼 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되고 주여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바라봅니다. 만한 시험 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힘들고 능력 대신 우리의 모든 일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더 말씀을 의지할 타이밍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믿음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성하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화요 성령 집회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그때가 바로 또 한 번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와 절망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위기와 절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위기와 절망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붙들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당하는 시험 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기가 오히려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쏜살같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마음 자리로 도망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구하고 온 유대의 금식을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들이 그 바다에서 이른 그 자리에서 밤새 기도하며 내 평생 가는 길 승하여 늘 잔잔하고 강력지 폭발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고 고백한 하나님 스태포드 교수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런 견고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를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스태포드 교수님처럼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잃은 그 절망의 순간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절망의 위기의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든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하나님 난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의연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예를 주께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참된 신령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셔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영예를 주께 맡기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금식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내 영혼의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 그 스태포드 교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계신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 간구에 하나님 통곡으로 하나님 우리가 통절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늘 양식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할 수 없는 내게 주는 것은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평안을 빌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파와 하나님 그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안하는 고백이 늘 내 영혼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앞에서 감정이 몰듯이 않게 하여 주시고 화를 내도 하나님께 울게 하여 주시고 슬피우로도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진실하게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요 성령 집회가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자리,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성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며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며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분양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울려퍼지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하나님 모든 절망 가운데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 신앙의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서로 아뢰고 나누며 서로 평강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 서로 연약함을 나눌 때 상급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당하고 믿고 원통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기도할 때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뜻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모든 영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모든 염려와 초조와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신들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며 기도하여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우리하여 성령님과 놀라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 주님 기도할 때마다 사랑해요. 하늘을 주님만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해요. 베이고 풀리는 놀라운 주님만 역사가 있으시고 사랑해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주님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야곱과 함께하시나 주님만 사랑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시나 주님만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사랑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님만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하늘에 계신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오는 모든 두려움의 적들이 하나님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놀라운 언약과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풍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군대 앞에서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큰 산과 큰 도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대적과 군대와 적들을 파멸시키시는 놀라운 구세주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그들을 맞으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어주시고 주님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 앞에 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전쟁에 나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애국군들을 수장시키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주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찬양과 강구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두려움 앞에서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우리가 화를 내도 슬퍼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기도할 때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기도의 지체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광대하시고 홀로 높으신 그 하나님, 모든 적군을 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내가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또 선교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